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면 우리는 자유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를 얻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진짜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알려면 먼저는 뭐 해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가 위에서 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난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위에서 난 자가 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대로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사는 거잖아요.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위에서 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난 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우리는 대부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한 자유에 이르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했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동.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어요? 세상의 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배우고 들었던 그 말이 그들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 그들은 세상의 말이 진리로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상의 말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틀린지도 모릅니다. 분별력도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말만, 세상의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째요?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또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에 가는 것도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성공할까?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 부자 되는 것이 진리다. 성공하는 것이 진리다. 그걸 알게 되면 점점 자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요? 그 세상의 말이 그 속에서 살아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말이 그곳에서 작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말이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 세상의 말이 그들에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작동하는 걸 뭐라 그래요? 어디서 난 자라 그래요? 아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그들 속에 작동하는 자,
그것이 아래에서 난 자. 그 아래에서 난 자는 다른 말로 세상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 아래에서 난 자, 세상에 속한 자. 그 마지막은 뭐예요?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작동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말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거짓이라고는 절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망으로 가고 있다니까. 사망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적당히 나와서 뭐 그냥 한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대로 위에서 난 자는 뭐죠? 위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위에서 난 자는. 여러분 위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뭐로 믿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동. 그 작동 안 하면 뭐 하겠어요? 머리만 갖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작동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되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니까. 아, 이거 말씀이 어떻게 자유케 하지? 여러분,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죠? 제가 자주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언어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자유케 한다니까, 이게 작동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뭐죠? 왜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달려갑니까? 왜요? 왜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죠? 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작동해요? 세상의 말. 그 말은 뭐예요? 죽음의 말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말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으로 그들의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니까.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그건 모른다니까. 자기들이 지금 죽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죽어하고 있는지를 몰라.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니까. 왜요? 이 진리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지금 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죽음의 언어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심령 속에 죽음이 그들에게 흐르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어째요? 그냥 죽음으로 간다니까, 그냥. 네가 나쁜 짓을 하면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언어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그대로 너희 안에서 났지? 너희 세상에 났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그대로 죽으게 되잖아요. 그대로 살면.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이 작동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 작동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걸 믿은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니까. 믿은 자에게 뭐 한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작동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성공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게 뭔데? 높은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고. 부자가 되어서 그 사람은 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더 빨리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희한하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애를 쓰잖아요. 그죠? 뭐 하려고?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근데 그들이 부자 되고 성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 성공 때문에 더 빨리 지옥 가는 거예요. 더 부자가 돼서 있잖아요. 부자 되면 자기들이 자유할 줄 알았는데 그 부자 때문에 더 빨리 지옥으로 간다니까. 잘 빠져나오지도 못해. 그래서 그렇게 예를 쓰잖아요. 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부자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 돼서 왔는데 나도 이제 부자도 됐지만 이 땅에서 뭐 해야 되겠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겠다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생을 못 얻어요. 그게 부자 청년 이야기잖아요. 왜요? 그 부자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말에 작동되는 그 부자 되는 그걸 놓치게 되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게 아니고 세상 말이 거하다 보니까 세상 말이 그들에 작동하다 보니까 세상 말이 작동한다는 건 마귀의 말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죠? 그들은 더 빨리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왜요? 세상 말이 더 확실한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세상의 말이 더 그들 속에 확실히 뿌리 내린 사람이 부자 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면 성공하지 말라, 부자 되지 말라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세상의 말에 잡혀가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빨리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더 빨리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오기 힘들어요. 왜요? 그 부자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뭐에 많이 길들여졌어요? 세상의 말이 많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말이 교회는 와 있지만은 세상의 말이 우리 속에서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요. 그죠? 그래요. 이게 이 세상의 말이 우리에게 그냥 득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벗겨내야 돼요. 그것을 벗겨내야 된다. 그걸 벗겨내야 된다. 그거를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말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야 돼요. 그 벗겨내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작동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의 말이 찌들리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말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득지 붙어 있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잖아. 오래된 거야. 오래된 때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우리의 어떤 세상의 말이 찌들리는 그것을 떼어내는 작업이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이 견고하게 우리 속에 구축되어 있는 이 세상의 말,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뭐죠? 이 세상의 말이 우리에게 이 찌들려져 있단 말이에요.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이거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요? 징계와 채찍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나도 너 예수 믿는 자 알아. 근데 뭐죠? 나도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그런데 너희 속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의 말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로 완전히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래서 어쩐다고요? 너희 속에 내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걸 뭘 말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죽여요?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이겠죠. 그런 얘기 이 자리에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죠? 세상 말만 듣고 있다. 그 말만 여러분의 속에,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이 한다니까. 하나님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그 속에 있는 견고한 세상의 말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옷에 찌든 때를 어떻게 칠했습니까? 옛날에 옷에 막 찌든 때가 있잖아요. 잘 안 빠지는 거, 오래 묵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방망이로 두드려서 칠합니다. 방망이로, 그죠? 막 방망이로 찔잖아요. 왜 그래요? 옷엔 찌든 때니까. 이 그냥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물러갖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째요? 방망이로 막 매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때를 벗겨내거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지금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죠? 세상의 말이잖아요. 그거를 뭐냐면 여러분이 견고한 진이 돼 있다고. 이게 찌든 때처럼 자기 바꿀 생각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방망이로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을 징계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그걸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오래된 때를 어떻게 밀었습니까? 여러분들 대충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도 1년에 한 두세 차례밖에 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물을 데펴 해준 거는 명절 때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때가 이게 찌들어 있었겠어요. 특히 어디예요? 발꿈치와 발무릎과 팔꿈치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진짜 안 지워져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안 된다니까. 부르부르도 잘 안 돼요, 그게. 그게 어째요? 옛날에 타올이 어디 있었습니까? 뭘로 해요? 돌멩이. 자갈이나 이렇게, 돌멩이로 이렇게 밀어. 여러분, 피가 난다니까, 피가. 그래도 잘 안 돼.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아파도 어째요? 밀어야 되니까. 징계하고 채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옛날 세상의 어떤 그 찌든 때, 그 세상에 여러분들을 죽이는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거를 어째요? 그것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찌든 때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한다고요?
멍둥이를 드는 거예요. 방망이를 든다니, 방망이를. 그거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말 듣지 마세요. 세상 말만 계속 듣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방망이를 듣는 날이 옵니다, 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2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거든, 징계를 받으면 이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어쩌라고요? 하나님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기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찌든 때를, 그 찌든 세상의 그 말이 여러분 지옥을 깔고 있는 그거를 지금 뭐예요? 작업하는 작업. 그래서 빼내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잖아요. 항상 좋은 것만 주시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데 나쁜 거 주시겠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 선하신데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거 주시는 그런 여자예요. 항상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 감사. 우리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 보세요. 아이고 아빠 엄마는 왜 나를 그 돌멩이로 그렇게 그 아픈 피가 나는데 그렇게 해? 안 그래요? 근데 어째요? 때를 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똑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하나님의 채찍을 맞거든, 기쁘게 얘기라, 기쁘게 얘기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작동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하고 알아서 그냥 목욕하세요. 그냥 알아서 한 1년에 한 2차례 정도 이렇게 엄마가 밀어주는 때를 밀으라 하지 말고 알아서 좀 밀어. 매일같이 그죠? 샤워하고 매일같이 안 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샤워하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안 밀어도 되잖아요. 돌멩이처럼 돌멩이로 안 밀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또 내 안에서 작동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는 거고요. 그럼 좀 아파요, 여러분들은.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도록 기다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아래의 세계에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그냥 알아서 아래의 세계에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바라크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그 자리가 뭐죠? 바라크의 자리. 그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내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자리단 말이죠. 그곳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찌꺼기, 이 더러운 세상의 이 견고한 진들을 파여는 근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 한 번 와갖고 한번 샤워 한 번씩 하고 들어가면 일주일 내내 세상의 것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자는 뭐라고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 여기서 부한 자는 뭐죠? 예수는 믿지만은 뭐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적당히 먹고 살만하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부한 자들. 뭐 하나님이 특별히 뭐 안 도와주셔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위에서 난 자와 아래에 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어디에서 났어요? 다 어디에서 났어요? 처음에는? 아래에서 났습니다. 그죠? 아래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난 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저 세상들 있잖아요. 아래에서 났잖아요. 아래에서 난 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아래에서 난 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아래에서 난 자면서 아래의 세계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래의 세계, 아래에서 난 자잖아요. 그럼 아래에서 난 자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아래에서 살아야 돼요, 사실은.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래 세계 안 살아라 그래. 이 위의 세계는 뭐고 또 아래의 세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심리학자 융이 뭐라고? 융이 말한 거예요. 두 가지 세계. 그죠? 심리학자 융의 세계. 융이 두 가지 세계를 말했죠? 무슨 세계라고요? 하나는 위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아래의 세계가 있다는. 우리 심리를 말하는 거, 심리. 우리 심리가 뭐죠? 위에서 세계가 있고, 위의 세계가 있고, 아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의 세계는 무슨 세계를 했어요? 위의 세계. 위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 이거는 의식의 세계죠. 감각의 세계, 감각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세계의 사람들은 뭐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철저히 숨기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뭐죠?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세계니까 좋은 것, 잘난 것, 대단한 것만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좋은 것 나타내려 하잖아요. 잘난 것 나타내려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아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진짜 자기의 모습 그대로의 세계인 거예요. 자기 모습 그대로의 세계. 그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난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된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죄인된 모습이에요. 죄인된 모습이라는 건 뭐냐?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모습. 죄로 말미암아 뭐죠? 정말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래의 세계에 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래의 세계에 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 아래의 세계에서 안 살려고 그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래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뭐죠? 자기를 그는 감추고 위의 세계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한 자들, 세상에 있어 보이는 자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부한 자들아,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비록 너희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자랑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뭐죠? 아래의 세계에 내려가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자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게 지금 마음이 상한 자다, 중심으로 통회한 자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세계란 말이에요? 아래의 세계라는 거예요. 아래의 세계. 아래의 세계는 뭐죠? 자기 아래에서 났잖아요. 죄인된 모습이잖아요. 죄인된 모습 뭐죠?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상한 자, 고통받는 자,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아래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런 세계에 그런 존재로 태어났으면서도 이불로 그런 세계에 안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아래에 난 자이기 때문에 아래의 세계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뭐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를 안 짓는 척 하는 거예요. 안 지은 척, 죄가 없는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면은 죽을 운명이 돼도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너는 아무 소망,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야. 하나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아래에서 난 자가 아래의 세계를 살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래요? 아니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죠. 그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래요. 외식. 그 모습은 그냥 있어 보이는 거야.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 속에 시체가 가득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래에서 난 자가 아래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래의 세계를 안 살고 그냥 그 모습 잘난 척.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에서 난 자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늘 아래의 세계에 내려가서 진짜 나를 만나고, 그래서 나는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위에서 난 자가 됐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늘 뭐죠?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내가 아무리 부자고 건강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아래의 세계로 내려가는 자. 그것이 뭐냐면 부한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부한자들아 뭘 한다고요?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아짐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2월달이죠. 2월달에 제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참 세상에 이제 이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거 다 끊었잖아요. 그죠? 연락 오는 것도 다 끊고 다 끊었잖아요. 그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침묵하고 말을 안 하고 오로지 이제 말씀과 기도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있잖아요. 제가 한 3일째, 4일째 지나면서 무슨 고백이 제 속에서 탄식이 흘러나오는 게 뭐냐니까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나오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어때요? 그 눈사인 내가 산책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가면서 그 눈이 쌓인 산에서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곳에 자동적으로 무릎 꿇리시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게 나오더라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그만 하나님 앞 바라보고 묵상하고 침묵하고 이러니까 있잖아요. 내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내가 목사지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구나. 그 눈 앞에서 있잖아요. 눈밭에서 그냥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탄식하는 몸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래 세계에 내려가니까 나의 진짜 모습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는 내가 존재할 수 없구나.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래의 세계로 안 내려가려 한다니까. 오히려 막 있어 보이는 척, 잘난 척, 대단한 척 이렇게 산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래에서 난 자가 아래의 세계를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위에서 난 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의 세계로. 그래서 부한자들아, 마음이 부한자들 이 말이잖아요. 이 부한자들아, 너희 낮아짐을 자랑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생수잖아요. 생명수. 이 진리의 생명수잖아요. 이 거짓말들을 씻어내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매일같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뭐예요, 어제요? 이게 씻긴다니, 우리가 때가 있으면 어제요? 이 물로 이렇게 씻어내잖아요. 그죠? 물을 계속 이렇게 샤워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짓말로 우리가 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부음으로 우리가 목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쁜 물, 더러운 물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음식이 뭐죠? 나쁜 음식이. 내가 그거 있으면서 그걸 절실히 느낀 거예요. 옛날부터 느끼긴 느끼지만 더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도 더 중요하구나. 나쁜 음식이 뭡니까? 세상의 말들이에요. 세상의 말. 침묵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이 세상의 말이 안 들리지는 게 오히려 더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의 말이 뭡니까? 세상의 미디어와 TV와 유튜브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작동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일에 한 번 나와갖고 말씀 한 번 먹고 또 주일 그 집에 가서 가끔씩 한 번씩 성경 말씀을 듣고 계속 나머지 시간은 세상의 말을 계속 듣고 들어보세요. 이게 안 없어진다니까. 그 세상의 말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말이 내 속에서 계속 살아서 세상의 말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6절 7절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뭘 한다고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라. 헛된 말이 뭡니까? 세상의 말이에요. 그 헛된 말이라니까? 이 세상의 말은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지옥을 빨리 가게 만드는 거예요. 부자되라. 성공해라. 뭐죠? 부자되고 성공하면, 아까 뭐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되고 성공하면 더 빨리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별로 없어요. 회개도 제대로 못해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세상의 말이 계속 그 속에서 뭐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뭐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임한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여러분, 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요? 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나요? 왜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죠?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죠? 불순종의 아들. 왜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헛된 말로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이 되던가요? 여러분, 말씀에 잘 순종이 됩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작동합니까? 제대로? 작동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될까요? 헛된 말로 그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말, 거짓말에 세뇌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러니까 진짜로 말을 해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 속에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불순종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 그러니 이제요, 위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헛된 말, 거짓말을 차단하는 게 중요해요. 차단해야 돼, 차단.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행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 낮은 행제는 자기 높음. 이 낮은 행제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째요? 세상에서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 말은.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늘 오매 기죽어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 있죠? 그거 왜 그럴까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낮은 행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세상의 고난과 고통으로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정말 이렇게 기죽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뭐냐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 관점 기준은 뭐죠? 눈에 보이는 대로 부자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높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 봐보세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별로 뭐 이름 없는 사람 같아. 정말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넌 가난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 자라. 아무도 없는 자 같은데, 그래서 오면 기죽하고 사는데 하나님 볼 때는 모든 걸 네가 모든 걸 가졌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 믿는데도 세상에서 주눅 들고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당당하게 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이 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그 키도 작고 있잖아요. 굉장히 무시해. 골리앗이 볼 때 아주 무시한 거예요. 네가 나를 뭘로 알고 나를 개로 알아? 막대기 들고 오길래. 그러잖아요. 그럼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아주 무시한다니까. 키도 작죠? 갖고 있는 걸 뭐밖에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양들 자기 재산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이지.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밖에 없었어요? 짝대기하고 또 뭐요? 돌멩이밖에 없었어요. 키는 작지, 왜소하지, 그죠? 어리잖아요. 그리고 또 뭐요? 가지고 있는 거는 돌멩이하고 또 짝대기 하나밖에 없어.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봤다니까, 자기를. 나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야. 비록 네가 볼 때는 내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다윗처럼. 다윗이 뭐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주인이고 나도 이 땅에서 주인으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기죽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래에 사는 사람답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세상에서는 오히려 왕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근데 맨날 옷매 기주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 털끝만도 건들 수 없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다니까. 근데 자기가 모르니까 져요? 당하는 거예요. 아, 저 모르는구나.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이런 담대함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죠? 위에서 앉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 낮은 형제들아, 너희 높음을 자랑해라. 너희의 대단함을 자랑해라는 거예요. 육신을 볼 때는 별 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데? 그거 뭐 하는 건데, 자기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나님 허락하거나. 왜 허락할까요? 지는 모르니까. 지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세상의 사람에게. 아무리 힘도 없는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여러분, 낮은 형제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별 볼 없는 사람입니까? 별 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럼 어쩌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말씀이 내 안에서 그래야 되잖아요.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내 속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거짓말, 잘못된 세상의 그런 말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지 않으려면 두 번째를 하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스스로 아래에 새겨내라는 겁니다. 스스로 아래에 새겨. 부한자들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네가 이 땅에서 뭐 가진 게 좀 있느냐?
네가 좀 더 이 땅에서 뭐 내세울 거 좀 있냐? 하나님 없이도 네가 살아가느냐? 죽을 것처럼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풀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 그런 것을 자랑하라. 나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들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낮은 형제가 있느냐? 오히려 너희 높음을 자랑해. 네 실체를 자랑해야 돼. 하늘에서는 네가 어마어마한 존재인 것을 알아. 왕의 자녀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심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